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 12명이 들어갔었고, 각 지파의 대표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과연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데, 이 좋고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서 의견이 엇갈렸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최선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같이 질문해 보고 대답을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0명만이 아니라 12명이 다 본 땅을 대해서 좋은 땅, 하나님께서 과연 엄청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땅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평가,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을 삼키는 땅,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왔다면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고, 아니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분기선 같은 것이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현실과 약속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다고 싶어요. 과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바로 그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이 약속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준비해 오셨던 땅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현실을 무시하라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어서 좋았다라는 점이 12명의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좋은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가 갈림이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부족한가에 대해서 겁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만 보이지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만 보이듯이 온통 현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어느 누구라도 난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반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여력이 아주 큰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한계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러 재정적인 것이나 형편들이 괜찮을 때는 아마도 그렇게 스스로 다짐할 수 있겠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혼자서 다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든 여러 상황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땅이 보이고 그 땅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이니 낮은 자존감으로 표현되는,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이 누려지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도조차 해보지 말자. 심지어 그렇게 주어진 것은 나쁜 거라고 이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더 나를 어렵게 하는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녀됨을 누리는 거죠. 주님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제일 많이 놀라게 될 부분을 상상해 보면서, 천국의 삶을 상상해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장 놀랄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전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싶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셨던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놀라웠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마음은 대단했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해보시는 걸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던 걸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영역들이 저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요즘 청년들을 만나고 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속에 어렵고 후회되는 것, 아쉬운 것,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운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뭐라도 시도를 더 많이 해볼 걸, 뭐라도 좀 해볼 걸,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볼 걸.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가난하고 어렵다라는 거, 아버지가 어렵게 목회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한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꾸게 하셨던 것들을 한번 시도나 해볼 걸, 그 시도한 것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 볼 걸, 그런 생각들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너무 많이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내디뎌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한 걸음 때문에 차이 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저 스스로가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었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상력만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상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이 상상한 것은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들에게 보여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삶에 대해서 적용되고 무너지겠다, 여기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본 것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본 것을 두 번째로 약속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8절 9절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팩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주하게 하신 약속의 땅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두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에 사는 사람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그 성을 안 본 것도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저건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저 땅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내가 원했던 거야.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될 건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거역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그렇게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순종.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순종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상황으로 보니까 광야를 3일이라도 더 이상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물도 없었을 테니, 먹을 것도 없었을 테니 아마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물도 시시로 도와주셔서 터쳐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들을 목을 축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고, 그들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한 곳을 이동하기 위해서 하신 여러 일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느꼈던 것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거역하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약속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대로, 그 흐름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오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깊은 시리에 빠졌거나 혹은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거나 지워버리는 게 뭐냐면 믿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방향대로 이렇게 인도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나, 이끌어 가고 계시나.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 딱 서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가 방금까지 갔다 온 길까지 포함돼서 모두가 다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자마자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되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360도 모든 거 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약속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온 사람들에게는 갈 곳이 그 다음 순종할 곳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아예 순종하는 길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람한테는 그 다음 징검다리가 당연히 내디뎌야 될 땅이 되는데, 믿음으로 흔들리고 믿음으로 자기의 온통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은 되돌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은 보여요. 그게 가난함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으니 주님께서 그 다음도 이끌어 가실 것을 당연히 믿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도 너무 귀해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이야기해 오신 그 말씀대로 이끌려 오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었던 게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청소년국 아이들이 사북에 강원랜드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발 씻는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발 씻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수대야 메고 강원랜드에서 나오시는 분들 발을 씻어 주셨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신문에도 막 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역자들이랑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을 그 도박하고 나오는 그런 분들과 만나게 해서 발을 씻겨준다?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사역자들이랑 선생님들 몇몇이 미리 그곳에 가본 거예요. 그래서 강원랜드 앞에서 여기 정말 청소년 애들이랑 같이 와도 되는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세수대야를 가지고 가서 강원랜드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세족식을 하겠다고,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발을 씻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먼저 해봤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사복신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 부류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도박하고 나온 도박 중독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주할 때 위험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랑 그 가서 선생님들이 하사하는데 5분 만에 쫓겨났대요. 이렇게 세수대를 펴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니까 CCTV가 다 달려 있는지 바로 시큐리티 위원이 달려와서 바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이 사역자들이랑 선생님들이 바로 결정했대요. 되겠다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5분 동안 2사람이나 발을 씻고 갔다는 거예요. 내려오던 사람들 중에서 그 5분 동안 5분 만에 쫓겨나는데 2사람이나 발을 씻고 가더라는 거예요.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서 사역자들이랑 선생님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실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잡을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형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본 것을 약속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의 분량은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 분량, 그 다음 분량, 그 다음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방향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따라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